7. 시드는 가지. 부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설법하셨다. 해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육신은 차츰 쇠약해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던 제자 사리붓다가 마가다의 집에서 앓다가 죽었다. 곁에서 간호하던 어린 동생 쭌다는 죽은 사리붓다의 유물인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부처님께 왔다. 부처님의 얼굴을 본 쭌다는 이제까지 참았던 서름이 복받쳐 흐느끼면서 사리붓다의 죽음을 부처님께 알려드렸다. 부처님, 여기 사리붓다의 바루와 가사가 있습니다. 곁에서 쭌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난다도 같이 울었다. 사리붓다는 부처님의 많은 제자 가운데서도 지혜가 으뜸인 수제자였다. 제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부처님의 슬픔도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난다와 쭌다의 슬픔을 달래주셨다. 너희들은 내가 항상 하던 말을 잊었느냐? 가까운 사람과는 언젠가 이별해야 하는 법이다. 세상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세월을 따라 변해간다. 아난다요, 저기 큰 나무가 있구나. 저 무성한 가지 중에서 하나쯤은 먼저 시들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사리붓다도 먼저 간 것이다.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너희들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사리붓다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이번에는 모갈라나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갈라나도 사리붓다 못지않게 부처님 교단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노년에 이르러 유능한 두 제자를 잃었다는 사실은 부처님의 마음에도 적지 않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두 제자가 없는 모임에 참석할 때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보이지 않는 모임은 어쩐지 텅 빈 것만 같구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아끼던 제자의 죽음에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슬픔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리고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느껴왔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붓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는 쭌다와 아난다에게 했던 말씀을 그 후로도 여러 수행자들의 모임에서 가끔 되풀이하셨다. 만년에 이르러 부처님의 주변에 몇 가지 비극이 벌어졌다. 아버지 슈토다나 왕의 죽음과 가장 아끼던 두 제자의 죽음, 그리고 친척인 데와다tta의 배반.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신경을 더욱 아프게 했다. 게다가 또 하나의 큰 비극이 일어났다. 까빌라를 노려오던 꼬살라가 마침내 쳐들어오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떼약볕이 내리쪼이는 큰 길가의 고목나무 아래 앉아 계셨다. 군사를 이끌고 그 앞을 지나가려던 꼬살라의 젊은 왕 위루다카는 얼른 말에서 내려 부처님께 절한 다음 물었다. 부처님,
우거진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 아래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진족이 없는 것은 여기 그늘이 없는 나무와 같은 법이오. 젊은 왕은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군대를 돌려 꼬살라로 돌아갔다. 위루다카는 얼마 후 다시 진군을 시작했다. 이번에도 그늘이 없는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왕은 다시 되돌아섰다. 세 번째 진군이 까빌라를 향했을 때 부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세상에 진 빚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위루다카 왕은 서슴지 않고 까빌라를 공격했다. 살생을 엄격히 금하고 있던 샤갸족은 전쟁에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할 저항도 못하고 샤갸족은 멸망하고 말았다. 자바함 순타경 외 8. 열반. 부처님의 연세도 80이 되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강가강을 건너 와치족의 수도인 웨살리에 이르렀을 때 장마철을 만났다. 그 해에는 인도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많은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내기가 어려웠다. 여럿이 한데 모여 밥을 빌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웨살리 근처에 각각 흩어져 지내도록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만을 데리고 벨루아 마을에서 지내시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혹심한 더위로 몹시 앓으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참으면서 목숨을 이어가셨다. 병에서 회복한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계셨다. 아난다는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부처님의 병환이 중하신 걸 보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대로 열반에 드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다 가르쳐왔다.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는 늙고 기운도 쇠했다. 내 나이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웨살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비구들을 모이게 한 뒤 석 달 후에는 열반에 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거리에 거식하러 나갔다가 거리에 여기저기를 돌아보시며 이것이 웨살리를 보는 마지막이라고 곁에 있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웨살리를 떠나 빠와라는 고을에 이르셨다. 여기에서 금세공 쭌다가 올리는 공양을 드시고 나서 다시 병을 얻게 되었다. 이때 쭌다가 올린 음식은 부처님께 올린 마지막 공양이 되었다. 공양을 마치자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꾸시나가라로 다시 길을 떠나셨다. 많은 제자들이 걱정하며 뒤를 따랐다. 이 길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걸으신 최후의 길이었다. 꾸시나가라에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해 눕고 싶다. 저기 드구르의 샬라나무 사이에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 깔아다오.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들겠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한쪽에서 울고 있는 아난다를 불렀다. 아난다여, 울지 마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가 많았다. 내가 간 뒤에도 더욱 정진하여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라. 아난달은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 그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출가 수행자는 열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마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라. 열의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치를 것이다. 그날 밤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말라족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샬라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꾸시나가라에 살던 늙은 수행자 수바다도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의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허둥지둥 샬라나무 숲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아난다는 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부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매우 피로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수바다를 가까이 오도록 이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을 막지 마라. 그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설법을 듣고자 온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바다를 위해 설법을 들려주셨다. 수바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수바다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된 것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시간이 가까워 온 듯했다. 부처님께서는 모여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다정한 음성으로 물어보셨다. 그동안 내가 한 설법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든 묻도록 하라. 승단이나 계율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묻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다. 어려워 말고 물어보라. 다정한 친구끼리 말하듯이 의문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라. 이때 아난다가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행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난다의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펴시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요. 물 위의 기름처럼 겉돌지 마라.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했노라. 너희는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에나 진리대로 행동하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하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는 평안히 열반에 드셨다. 진리를 찾아 왕자의 자리도 박차고 출가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행 끝에 지혜의 눈을 뜨신 부처님.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법해 몸소 자비를 구현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나이 80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그 가르침은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중생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있다. 이 지상에 인류가 살아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대반 열반경